책 제목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저자는 톰 레이너입니다. 모임이 인심이 박한 곳인데 이번에 책을 90권을 구입을 해서 간사들 전원에게 배부해서 읽어보라고 지난 주간에 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라는 부제를 택해서 교회가 점점 소멸되고 퇴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교회가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이냐. 그래서 이 톰 레이너는 10가지 이 죽은 교회들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서 왜 교회가 문을 닫았는가, 그러니까 10가지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테마로 4번씩 그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기 5번째가 저에게 특별히 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꼭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JDM을, 죽은 모임을 이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코로나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줬는데, 5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임의 비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위대한 명령. 여기 이 책에서는 다른 말로 썼는데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 저자는 썼는데 우리는 모임에서는 이제 위대한 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망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이 5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장 위대한 절대절명의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어떤 투자, 어떤 노력,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들의 욕구, 편하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잘 먹고 싶다, 뭐 안주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의 니드,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니드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존재 가치가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항목, 이 5번째 지상 대명령이 과연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가라는 명제가 오늘 제가 설교할 11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세례 요한에게 지침으로 내렸어요. 먹을 때는 달지만 뱃속은 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쁨과 그 증거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 내용을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성령 측량 이야기를 하면서요,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두 증인,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going, 가서 making disciple, 제자를 꼭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대 명령을 강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이 사역을 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기어코 승리하고야 마는 하나님의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2월 셋째 주쯤 제가 설교할 것 같은데 15절부터 19절은 이제 7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 끝나면 전반부,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에서 11장 반이 딱 끝나면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백보좌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이 나타나는 영광과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11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이 선교적인 시도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불이 쏟아지고 물이 피가 되고 땅이 갈라지고 모든 존재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로 나와라. 지금도 기회가 있다. 문이 열려 있다. 오라고 하는 선교적, 복음적 요청이 계속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이 11장의 전반부 전체의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측량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옛 개혁 성경에는 측량이 아니고 청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측량이든 청량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측량이라는 물건을 자로 재는 거예요. 이 갈대라는 거는 이제 기준, 캐논이죠. 척도, 어떤 이게 큰지 작은지, 길은지 짧은지 이 척도를 재는 게 자예요. 이게 갈대야. 자, 갈대를 가지고 재는데 뭘 재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사이즈를 재라. 제단의 사이즈를 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된 제단을 가지고 있냐?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가 행해지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지, 그 주님에 대한 마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내 산 제물, 내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스타가 되고 목사가 중심이 되고 목사가 찬양의 대상이 돼서 예배가 맞춰지면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도 아이고 설교 잘하는 우리 목사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제단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측량의 이유예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들을 죄라, 경배하는 사람을 죄라는 게 뭡니까? 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이즈, 그 믿음과 그 상태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는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회를 갔어요. 집사람하고 뭐 김밥 싸서, 그다음 간사들도 다 같이 가서 같이 먹을 때니까 다 갔는데, 우리 아이가 계주를 하는데 400m 계주를 하는데 네 번째 주자예요. 그 뛰는데 그 우리 아들 조가요, 거의 반밖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보나마나 꼴찌야. 근데 아들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뛰는 겁니다. 다 이제 우리 간사들하고 저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요 따라가 가지고 그 반 떨어진 걸 추월해 가지고요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만 난리 난 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참 담담하시네요. 난 지금 마음에서 막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런데 나는 아빠니까 나는 흥분하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후회를 하는 거지.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후회를 하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 참 대단한 풍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요, 바로 그런 전경이에요. 저 집사가, 저 청년이, 저 사람이 잘 뛴다.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그러면 뭐 박수가 나고 옆에서 막 응원을 하는데, 땅 했는데 뛰지도 않고 슬슬 걸어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한번 치고 싶지. 왜 저 따위로 저거를 선수를 뽑았냐? 왜 저 모양 저 꼬라지를 저거를 선수로 끼웠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측량의 인간적 관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그 믿음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죠. 모든 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봉사하면서 밥하면서 주방에서 왜 싸웁니까? 그러면 하질 말아야지.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봉사하는 건데, 아니 뭐 건축하는데 망치 먼저 쓸까 난 먼저 쓸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집중하고 있고, 이 모든 행동에 대한 동기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자는 의로움이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죄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적 삶에 대한 추구, 나태하지 마라. 너무 습관적으로 믿지 마라. 매일매일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충동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참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재난과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셔요. 성도들도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멸망당할 일 결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젯밤에도 어떤 권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조카가 이제 40 넘었는데 림프암에 걸렸습니다. 참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이게 시련일 수 있어요. 이게 환난일 수 있어요. 이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3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심판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내쳐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두 자라는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이에요. 증인은 위트니스, 증거를 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율법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조건을 갖추는, 증인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말이에요. 자,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둘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뭘 가르치느냐? 교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두 증인이에요. 예언 기간이 언제냐? 여러분, 예언 기간은 여기 뭐냐면 1260일입니다. 1260일은요, 달수로 하면 42, 42개월이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과 똑같은 말, 3년 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가랴서에서나 다니엘서에서나 다 이 말이 나와요. 1260일, 42개월, 또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런데 이건 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퍼스트 커밍, 처음 오신 것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드 커밍까지 기간을 바로 이때로 보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제 인심판이 끝나고 지금 나팔심판의 마지막 7째 전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두 증인을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친목, 단결, 연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초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연유된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등잔에 불을 붙여서 계속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교회가 복음 증거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인트는 뭐냐?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는 복음을 전파하냐, 개인 전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끝없이 복음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고 노출되어서 우리의 삶이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느냐,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 넌 특별하다, 넌 좀 이상한데? 넌 좀 특이하다. 사람들은 편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고 더 사람들 짓밟는데 너는 어떻게 손해를 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넌 스스로 더 많은 일을 네가 스스로 택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너 그 이유가 뭐냐?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함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중반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어요. 여기 굵은 베옷은 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중직자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참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 기본 교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페이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심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중진자인데 성경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청년 때 기도원 갔다 와서 저를 보고, 아니 전사님, 난 요번에 신기한 거 봤어요. 왜? 아니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강두사라는 양반이 왔는데 밤에 천둥을 치니까 무섭다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두사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당신은 사역자 될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비단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관록으로 뭐가 되고 그런 경우 이거 참 많거든요.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확신되고 말씀으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굵은 베옷은 뭐냐? 교회가 전할 메시지는 회개, 주님으로 돌아오는 터닝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이 복음 전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이적이 나타났던 때는 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 예수님 시대. 근데 여기 지금 하늘 닫아서 비가 오지 않고 또 물이 피가 됐다는 걸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 사건들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불로 묘사했어요. 좀 능력 있게, 확신 있게,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경에 할 때마다 젊은이에게 부닥치는 게 뭐냐? 말씀이 가서 부닥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적 헌신, 자발적인 희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간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쟤들은 그냥 TTS 받으라고 큰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꼬장꼬장 하더니 사기에 참석해서 말씀을 해보니까 저절로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TTS 받겠다고 하고, 리더가 되겠다고 그러고, 단기 선교 나가겠다고 하고, 공동체 같이 하자면 안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이고, 간사님 공동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담대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후레 미루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의 생활 방식과 최고의 고민 방식과 최대 안전한 최후 관철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생활 방식을 주고, 정말 진정 뭘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관철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교회는 당차고 대담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적에게서 올라와요. 무가 없을 무자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밑저자고요. 갱자는 구덩이 갱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단이 벌을 받아 떨어진다는 이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에서 사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한때 복음을 전한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죽은 것처럼 거꾸러지는 것처럼 부서지지만,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승리를 거둬서 두 증인을 죽였어요. 교회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뭐가 큰 악의 세계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런 8절 9절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소돔과 애굽이 나와요. 이 다 소돔이나 애굽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곳입니다. 박해하고 무시하고 모면하던 곳이 소돔과 애굽 제국이었어요. 또 큰 성은 뭐예요? 여기 8절 말씀에서 그 성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 있고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는데 이 큰 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성이 이 예루살렘 큰 성이에요. 8절 보니 두 증인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이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교회가 잠시 잠깐 좌절하고 문을 닫고 패배하고 완전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잠깐 쉴래요. 여러분, 교회 잠깐 쉬는 건 없어요. 그건 스스로 나 죽을래요 하는 건 똑같아요.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나 관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쉼은요, 주 안에서 쉬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쉼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죽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교회 나가고 예배당 갈 힘도 없고 사람들 보기 싫고 사람들 보는 것보다 피해. 신방가 문 안 열어줘. 이게 곧 죽음 같은 패배예요. 여러분, 교회와 믿음과 의인들이 한때 패배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고서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에 남아있던 이 불신자들이요, 너무 좋은 거야. 왜?
계속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다, 회개하라, 주께 돌아와라, 그건 범죄야, 그건 악한 죄야, 그건 폐륜이야, 그거는 정말 음란한 죄야,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죠. 이게 부당한 걸 알아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믿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 때문에, 이 교회들 때문에 아주 심히 괴로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은 거예요. 이 악당들이 할렐루야는 외치지 않았겠지만, 야, 이제 좀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못해서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교회만 한 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악한 행실을 마음껏 하게 된 것이죠. 회개하러 갈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괴로웠지만 이 두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야, 이제는 우리 세상에 왔다,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죠. 자, 종말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3일 반. 이게 딱 뭐 3day, 뭐 3일 낮과 밤 이렇게 딱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자명과 아주 비슷해요. 이 두 증인의 이 사역적 삶이 예수님의 모델이 될, 예수님께서 앞서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의 승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 고난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고난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고난 받을 때는 피하고 영광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3일 반 동안의 고난을 허용하실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주셨다 그 말이죠. 이걸 잘 견뎌야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이지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제 세례요한은 메시지의 마지막을 13절로 정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비유겠죠.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또 10분의 9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비의 메시지는 남아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만 남을 겁니다. 교회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 여기 13절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핍박자들은 다 심판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를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화이팅! 힘을 내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요, 주님과 접붙임하고 있는 믿음의 가지들이요, 힘내라. 고난받고 환난을 입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끄떡하지 마라. 거뜬히
이겨나간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묻혀도 묻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결코 회심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나 발길을 디디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두려워할 뿐이에요. 회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요점을 남기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 템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전 안에 측량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너가 구원받았니? 구원받지 않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의 도리는 뭡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측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불구덩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존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3절,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양태가 6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종류가. 금, 은, 보석이 있고요. 집, 풀, 나무로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의 신앙, 은의 신앙, 보석의 신앙은 자기 금으로, 자기 은으로, 자기 보석으로 집을 짓고, 집과 풀과 나무의 신앙은 집으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마지막 불의 시험을, 공력. 너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냐는 그 공력을 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그 불로 딱 보내니까 풀이나 나무나 지푸란 거는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는 금, 은, 보석으로 한 집만 남는 거예요. 헌신은 흉내내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들 보이려고 뭘 하면요, 그거 다 허당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금은 보석의 구원을 받아요. 1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간신히 그 불로 수치를 당하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간신히 불구덩에서 구원받는 무책임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확실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삶, 무적신앙, 실전신앙의 삶은 살아내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두 증인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임이, 우리 채플이 만일 그리스도의 제대로 삼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분투와 노력과 투자와 모든 시도들, 이거는 복음 전하는 곳에 포인트를 맞추고 선교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선교를 좀 적극적이고 극성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옛날 옛적 어느 집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10가지 불만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돈을 다 선교에만 씁니까? 우리는 왜 주방에서 밥을 먹을 때도 교회 돈으로 안 먹고 우리가 돈을 내서 먹습니까? 우리는 뭐 맨날 퍼주기만 합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돈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가진 에너지를 다 밖으로 선교로 간사들 후원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다 내고 우리는 뭐 하려면 우리가 돈 모아서 뭐 해야 되고, 나 이거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답을 썼어요. 나가라. 여러분, 참으로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오늘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자꾸 우리가 스스로 소진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꽃꽂이 하지 마라. 꽃꽂이 하나에 5만 원씩인데 이거 1년 하면 5, 25, 250만 원이고 20만 원씩만 도와줘도 선교사 한 사람 도와준다. 정말 꽃꽂이 하고 싶으면 니네 돈 내서 해라. 그래서 제가 요즘만 하지만 표를 저 뒤에다 붙여놓잖아요. 뭐 결혼기념일, 뭐 한갑, 뭐 진갑, 뭐 합격, 뭐 축하, 취업 축하해서 그거 써놓으면 우리 권사님이 그거 알아서 꽃꽂이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당신 돈으로, 교회 돈으로 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잘생겼는데 굳이 그 꽃을 볼 필요가 있냐? 목사님 보면 되지. 제가 그렇게 해서 못 쓰게 했어요. 최대한대로 지출을 막아야 성결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교회돈으로 쓰고요. 아주 교회돈 쓰는 걸 재미로 알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헌신이고 그게 무슨 신앙의 역량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예요? 두 중이는 목숨 바쳐서 일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피크닉을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만인을 그리스도의 자로 삼는 비전과 캠퍼스 복음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요, 교회가 죽어가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주님부터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던 그 심정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한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죠. 결국은 이 두 증인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결국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세력들과 세상과 불신자들과 핍박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죄에 대적해서 싸움을 시도하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죠.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과 함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이 날로도 커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늘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초기화처럼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측량할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권고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어린 양 예수님께 올리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를 바라보며 또 한 주를 살아나갑니다. 아버지여, 이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